예, 또 이게 오후 시간에 많이 모이셨는데요. 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하실 말씀들 하십시오. 아주 공책과 노트 가지고 아주 그냥 연필 가지고 공부할 준비들을 아주 그냥 그래 최명희 권사님 딱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주 공부할 준비를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자 어디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최 권사님 뭘 적어놓고 계시는지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이제 해야 되네. 아니,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경험하신 것 중에서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시선이 마주쳤다고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모습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게, 그 절대 신뢰의 의미를 이렇게 느끼게 하신 건, 경험케 하신 것은 목사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게 일단 궁금증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목사님께만, 목사님 사역과 관련된 것이면 그 목사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우리 모든 일반 하나님의 그 믿는 따르는 사람들 적용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같이 연결해서 질문이 아, 들더라고요. 예, 뭐 저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거지. 제가 하나님 경험한 게 에, 어떻게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저한테만 저만 쳐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나만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하들 전도사님과 눈이 마주쳐 있잖아요. 딴 사람하고 동시에 마주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사람 마주 옆으로 가야지 이렇게 옮겨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그 전능성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일대일의 관계로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전능성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만 실제 저한테는 오늘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인가? 제헌절이네.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학 사모님한테는 똑같이 또 오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내가 있게 했다. 이렇게 다가 가는 거야. 그 이제 절대 관계라고 하는 거, 일대일의 관계. 이렇게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목사님 영성의 원리에서 우리를 부정으로 들어간다고, 자기 부정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부정으로 늘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신뢰할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부정으로 긍정에 이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지 않을 때, 전혀 신뢰하지 않을 내가 나를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 신뢰가 그러는 그렇게 것 보이죠. 같아요. 그 시점이 네네. 제가 경험하는 그런 시점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세리의 기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뭔가 하면 내가 나에 대한 긍정을 버리는 거거든. 이게 내가 항상 이 은혜로운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성령 충만한 무슨 상태에 여기 너무 좋단 말이야. 항상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얼핏 모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가 아니었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별 생각 없이 그랬는데 곰곰이 이제 나라고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거다. 내가 이제 그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기만 하지 비웃는 단계가 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데 뭘 보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자는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내가 그럴 만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던 거야.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내가 누구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지요? 장로님 자신 있으신가 보네. 맨날 발 마사지를 해주셔서 자신 있으신가? 내가 우리 사람 마음을 하나 온전하게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 감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있는 뭐 무슨 엑스탄시오 같은 그런 상태에 잠깐 스쳐갔는데 맨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 자체가 너무 이게 잘못된 거였다. 내가 나를 너무 몰랐다. 이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부정을 하게 되니까 자기 부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정이 경험되어지는 원리들은 그게 요게 신비예요. 이게 영성의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비 체험 그러게 되면 엑스타시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무슨 상태 뭐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쭉 경험했던 걸 돌이켜 볼 때 신비 체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신비 체험은 내가 나를 긍정함으로써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긍정을 경험하는 그 부분이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 절대 신뢰의 느낌은 목사님께서 영성으로 가장 부정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경험했다고 보면 되는 그렇게 거죠? 다가오는 거예요. 네네. 그때가 부정이 됐을 때 긍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저희들과 하는 절대 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긍정의 상태를 믿어야 되나 믿지 않아야 되겠네, 그죠? 그렇게. 믿어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부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정이 이제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거더라. 내가 위를 추구하고 있을 때에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계속. 근데 내가 아예 어디로 가니까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곧 위다. 여기서 이제 이 곡선적인 사고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아주 이슬방울이 보였다는 얘기가 그냥 이슬방울이 보였다. 그게 아니라 이슬방울을 통해서 곡선이 참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원리였다. 곡선적인 어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곡선으로 되어져 있다. 다시 직선은 없는 거예요. 실제 직선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나 있는 거지. 아무리 빤듯하게 그어놓는다 이게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직선은 아닌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 세대 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곡선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 사고의 전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뭐 생각을 바꾸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고의 전환의 절정은 직선적인 사고에서 곡선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건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경험, 목사님 경험, 그런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 해석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 해석, 성경 해석으로 연결을 시키는 예. 그거가 이제 이게 성경 해석의 밑거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 나는 이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중년교회 운동 그런 거가 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기독교 신학이 잘못되어져 있다. 여기를 깨우쳐 놓으시는 것 같아요. 뭔 얘기하고 싶으셔?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다시 보인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해석하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 스스로 이제 나 같은 자에게 공부도 정말 뭐 정규 신학 그 4년 대학원까지 6년 그게 진짜 실제 정규 교육의 전부인데 그렇게 학문도 일천하고 그런 나에게 이렇게 뭐 다시 보인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다시 보이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 같아요. 오늘 이게 야고보서 1장 18절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많이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뭐 질문하셨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느니라 할 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 뭐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게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도록 법대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가 보다. 근데 그렇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 전에 구속사적 입장에서의 그 하나님 경험이 예수님을 영접한 체험이 너무나 크고 그런 일변도로 다 모든 걸 보다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새롭게 보였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변화이고 스스로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거가 오늘 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이 거의 뭐 180도 360도는 원점이니까 180도 완전히 바뀐 건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스스로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운 일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또 이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느낀 것은 첫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만물 그런 거는 이제 제물이었잖아요. 제물로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살 뭐 터전이 되어주고 우리가 이용할 어떤 그 재료가 되고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고 우리는 여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인간이 땅도 뭐 경작해서 우리가 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뭐든지 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과 수단으로만 자연을 온 피조물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오히려 그 반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법대로 살아서 온 피조물을 살리는 제물이 되라고 인간이 제물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를 법대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하고서는 첫 열매에서 이제 또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더위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세상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가운데서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동물은 없어. 더위를 그냥 이기지. 그냥 헐떡거리고 그게 자연의 법인 거예요. 더우니까 안 되겠다. 에어컨 틀고 그냥 시원하다.
어이 시원하다. 안 맞는 거야. 살짝 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유럽 가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뜨거운 날씨에 선풍기 트는 데도 없더라.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식당 같은 데가 그냥 그 문 다 열어놓고 그냥 그러고 땀은 그냥 펄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다 그러고서 있잖아요. 또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또 그냥 춘데도 또 옷 껴입고 그냥 그리고 버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우리가 이제 자연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비자연적인 거고 이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열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이 더 크신 것 같아. 믿어주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야고보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이게? 야고보의 순교 시기가 이제 야고보가 62년에 순교를 했다고 이제 뭐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야고보서는 62년 이전에 한 50년대 뭐 이렇게 말년이었겠죠. 예, 그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갈라디아서보다는 조금 늦을 거고 거의 그 다음 정도, 갈라디아서부터는 한참 늦죠. 예, 갈라디아서 다음 정도 아마 쓰여진 서신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이 야고보서의 그 대상이 거의 유대인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만은 아니고. 예, 유대인만은 예, 아니지만 주로. 근데 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대상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흩어져 있는 예. 12지파. 여기서 얘기하는 12지파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각지 흩어져 있는 기독교회. 야고보는 그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사역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인 사도들부터 대부분 다 떠나잖아요. 그래도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가 존경을 받았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유대인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니까. 유대교 율법을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그러니까 뭔가 낙타무름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더 많이 야고보를 따라갈 수 있는 유대인이 당시에 라피 뭐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흩어지는 12지파에게라고 하는 거가 그걸 야고보의 어떤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인하고 이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섞여 있을 텐데, 그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을 때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 그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 중에서 말하자면 첫 열매가 돼가지고 이방 민족의 본이 돼서 따라오게 네. 본이 되는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창조 개념이 아니고 그 갱신 계약 갱신의 개념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너네들 이방 민족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그 갱신의 개념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계약 백성이 되는 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예. 창조 개념이 아니라 계약 갱신의 개념이 돼가지고 이제 이방인으로 살다가 너네들이 첫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방인 유대 민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약 백성을 삼으시다가 이방 민족의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갱신을 해서 이방 민족이 이제 그 첫 열매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 그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약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첫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삼으셨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성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어떤 행동하는 그런 면에서 너희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첫 제사의 그 개념으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본이라고 그럴까? 그런 행동을 너네들이 당연히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 18절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저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어져서 생각하면 어떨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바울하고 우리가 같이 견줘서 놓고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긴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첫 열매는 이제 최초에 이제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다. 이제 그런 뜻도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 첫 열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야고보는 예수님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에 첫 열매라고 하는 이런 이 개념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단순한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에 보이는 형상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첫 열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했던 첫 열매 개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어야 된다. 그게 첫 열매 개념이라. 하나님께 바쳐진다. 만물,
장자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그 바친다는 게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행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요.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굴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건 영적으로가 아니야.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대신 죽는 자여야 된다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창조의 원리고 자연의 법이고 구원의 법이고 그게 삶의 법이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인데 구원의 법과 자연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거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그런 얘기가 먹거리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뭔가 생명체를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명체 아닌 게 뭐가,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생명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낮에 때 무슨 카레 뭐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 생명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살과 피가 아닌 게 뭐가 있냐고. 우리 그걸 갖고 특별한 무슨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게 성만찬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한 무슨 뭐 특별한 구원을 위한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려면은 따끈따끈한 밥하고 김치 갖다 놓고 해야 돼. 밥 한 숟갈 떠주고 또 뭐 한 젓가락 떠주고 김치 한 젓갈 떠주고, 그러면서 이 원리대로 너도 살아라. 자, 먹이사슬의 원리가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사자가 포식동물의 정점에 있다. 정점이 아니지. 그걸 또 사자 누가 먹나? 세균이 먹지 않겠다. 썩여가지고 다시 양분이 되게끔 만들어 놓자. 그러니까 마지막 포식자는 결국 뭔가 하게 되면은 박테리아야. 세균이야. 마지막 포식자는. 이 기가 막히는 원리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거.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영생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영생, 그 율법학자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말 그대로 구원인지 아니면 그 구원 이상의 그 무엇인지, 영생의 개념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 텐데 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질문했나 이거죠. 아마 거기서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개념, 구원이 영원한 생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구원을 기존의 이제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한 생명, 여기 일시적인 생명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 개념으로 얘기한 거와 다르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영원한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자. 근데 그건 이제 십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얘기한 어떤 이제 이 그런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영생을 얻는 법과 살아가는 법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따로 특별한 무슨 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더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할 때 창조의 원리와 이치와 법인 거예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그 영생을 얻는 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특별히 따로 있는 줄 알고 질문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유대교 율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배워갖고 들었으니까 유대교 율법에 이런 것들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과 이제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개념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무슨 독특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대로 살아라, 그 얘기였던. 진리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는 그냥 특별한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했고, 저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특별한 뭐 진리를, 뭐 특별한 비밀을, 뭐 특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다. 그 친천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무장시켜 놓는다. 그런데요, 시편 1절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또 시냇가에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매사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좀 특별한 복 같지 않아요? 형통한 복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아니, 토론합시다. 아니, 형통하는 거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하는 거지. 자, 나무, 내가 어젠가 어디 이렇게 뭘 어디를 쳐다보다가 나무들이 이렇게 참 무거워져 있는 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무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무거워져 있는 숲 속에 있는 나무는 엄청 지금 고달픈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야, 뭐 아름답다고? 뭐가 어떻다고? 너 와서 한번 내가 돼봐. 그런다고요. 아름다운가? 우리가 지금 집 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 와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참 힘들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는 사람이 일 나오는데 아유 힘들죠. 그러니까 아우 예 겨우 일어났어요. 못 일어날 뻔했는데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니까 그냥 아주 힘들어서 겨우 나왔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난 속으로 뭔 생각을 했을까? 난 지금 몇 달째 하루도 못 쉬고 있는데. 그 당신 6시면 끝나지만 나는 어떨 때 8시 9시까지 하는데 말이야. 당신 7시에 오지만 나는 어떨 때 5시면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나는 지금 몇 달째 지금. 근데 나는 몇 달째 이렇게 일하면서도 버텨. 왜? 내 집이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야. 남의 집 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줄은 무엇을 거야.
또 여기서 보강토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거기 뭐 길 옆에 축대를 쌌는데 여기서 이제 저거 이제 저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치워줘야 되니까 겸사겸사 그걸 이제 다 뜯어가지고 갔어요. 그 뭐 이만한 뭐 공구리 덩어리 그걸 한다 싣고 가는데 이제 조기환 권사님이 그걸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이제 오늘 왔어. 내가 그걸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걸 둘이서 하나씩 들고 가야지 되는데 그냥 저 따로따로 그냥 쌓자. 그게 좀 빠를 것 같다. 당신 저쪽에서 쌓고 난 여기서 쌓자. 그리고 이제 그걸 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베트니 주에 한 번 만났더니 그날 그거 가지고서 담이 걸렸대나 뭐가 삐뚤했다 그래가지고 한 주일 내내 침 맞으러 다녔다. 근데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나보다 나이 좀 많고 뭐 그러고 한데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가 했더니 내일이라는 것과 남의 일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 목사님은 그 하나 들어도 끄떡없는데 자기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는 그냥 뭐가 삐끗해가지고 가서 그냥 한 주일 내내 저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 저때 우리 이정호 장로님 오셨을 때 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죠.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6시 반 조금 6시 한 50분부터 일 시작하는데요. 갈 때까지 이제 그 수준으로 해요. 하루 종일. 점심 먹고 나서도요. 일당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일당으로 하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헐려나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오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점심 시간이 이렇게 보게 되면 밥 먹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한 30분밖에 안 돼. 진짜 밥 먹고 나서요, 잠깐 이러거나 담배 한 대 피고서는 바로 시작을 해요. 바로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떨 때 이제 중간에 뭐 간식 먹으라고 뭐 이렇게 들고 가면 가져오지 말래. 일 방해된다고. 그 어떨 때 내가 갖다 줘요. 이렇게 주면요 안 받아요. 아이 먹으면서 하는데 아이 방해된다고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짜 이 사람들 일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허리 펴고 이러고 있는 시간이 없어. 이러고 그냥 이러고 저기 뭐 쳐다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놓고 가. 이게 실제 그러는 거야. 자기 이렇게 봐가지고서 현참 그 자리에서 그냥 보낸단 말이야. 족쳐져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노가다 현장에서 같이 일당에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댕기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진짜 하루 동안 일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녀. 그런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 일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일해놔 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야. 간식을 가져오지 말래요. 방해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1시간 반, 공주에서 오는데 1시간 반에 와요. 1시간 반 걸려도 그럼 집에서 5시 전에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해요. 이 사람들 일하는 수준이요. 이제 한번 봐봐요. 거기 6시 반에 도착을 하려면 집에서 이 사람들 공주니까 차 탔을 때 1시간 반 딱 걸린대요. 차 탔을 때만. 그러면 차 타는 데까지 모이는 시간까지 따지게 되면은요 집에서 5시 이전에 나오는 거예요.
5시까지 모여야지 6시만까지 오는 거예요. 그 모이 밥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차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모여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이제 5시에 끝난다. 또 5시 한 반 주거나 가면 또 1시간 반 걸려야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진짜 하루 종일 정말 허리가 꺾어지게 일을 해. 거기 아유 파수를 붙이고 왔어야 되는 건데, 아유 진통제를 먹고 왔어야 되는 건데 막 일하면서 그래. 진짜 진통제 먹고 일하지 않으면 못할 만큼 힘든 일들을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야고보가 좀 또 이 바울이 얘기하는 첫열매라는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라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금방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건 나무들 숲속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요, 저기 내가 오늘날 숲속에 이렇게 걷다 보니까는요, 새소리 무슨 바람 소리 그게 아니라 신음과 고통 소리만 가득하더라고. 정말 내가 혼자만 그렇게 내가 느낀 적이 있어. 숲속을 걷는데 그전에는 좋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그 하루 종일 하루 십몇만 원 받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기 죽어가는 게 수두룩해. 도태돼가 죽어가는 나무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한 그런 것들. 그리고 공기가 좋다 어쩌다 그러고 했는데 어느 날 뒤집어 놓고 보니까는 정말 신음과 고통 소리, 통곡 소리가 가득 차 있듯. 어제도 내가 그 생각했어요. 어제 쳐다보면서 또 나무들 저 숲속에 저렇게 사느라고. 근데 저쪽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룰루랄라 하는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왜? 주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 능선이야 거기는. 근데 능선인데 룰루랄라가 아니고 저 가뭄때에는 이제 여기도 힘들어. 근데 여기 은행나무 모양으로 우물가에 서 있으면 어떨까요? 은행나무가 우물가에 있어요. 주변은 다른 경쟁 햇빛을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또 이렇게 보니까는 뒤에 나무를 갖다 몇 그루 이렇게 심어놨는데 요즘 그거 들여다볼 틈이 없었더니 보니까 치게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칭칭칭칭 감고 올라가가지고서 나무도 올가매놨지만 나무를 완전히 다 씌워버렸어. 죽게 생겼더라고. 내가 가서 몇 개 이렇게 아침에 풀어놓고 이러고 왔는데 주변에 햇빛 가리는 나무도 없어. 식당불도 와가지고 감지도 않아. 그리고 옆에는 또 물가가 있어가지고 물 걱정이 없어.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은 나무에게 없는 거야. 그걸 형통하리로다 이래 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거 같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 뭐 읽고 생각하는 거지. 글쎄 읽고 생각이나 하면 그렇게 될까? 네?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은 경쟁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얘기 아닐까요? 거기에는 난 진짜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법대로라고 하는 거가 정말 그게 꿀빛입니다. 하나님께 맨날 법대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고아부 과부 챙기라는 얘기도 나와요. 야고보 조금 뒤에 가면은 혼자 살지 말라는 얘기들. 근데 야고보가 참 이렇게 읽어 내려가니까는요, 참 놀라운 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만들어낸 창조의 법이라는 건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회 사슬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살아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모양으로 형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첫 열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봐라. 나는 좀 기업을 하는 사람들, 대기업이 이런 원리대로 한번 좀 운영을 해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경영 논리 보게 되면은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한 기업이 그 전에 가서 그냥 다 물건 팔아 돈만 버는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뭔가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이제 됐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무슨 봉사 시간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거 다 그런 거가 또 뭐라는 게 하면 송구에서 또 면세 대상이 된다고. 어디 기부하는 거 면세를 해주잖아요. 면세를 해주고 뭐 이러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복지 제도라고 하는 거가 최근에 생겨나는 어떤 이런 건데 넓은 범위로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창조의 원리와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닌 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상생 기업 뭐 또 뭐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오히려 창조의 법을 더 빨리 깨닫고 서로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거꾸로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서 기업 활동을 해서 이윤을 얻었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회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가 내가 전에 우성고등학교도 예배드리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교회당 건물을 하나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엄청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낭비야. 교회당 건물 만들어 놔도 예배 드릴 거 빼놓고 나도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일주일 내내 뭐 돌리는 게 아니잖아. 예? 그죠? 그럼 뭐 시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관리는 하다가 말아 그냥. 그 이렇게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금방 얘기대로 이제 기업도 주말이면 다 노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거기 교회 가서 그 시설 이용하면 뭘 해야 되느냐? 기업이 그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해야 돼.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기업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상생이라고. 이제 그게 뭔가 기업에서 그 누군가가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이놈하고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또 부설 만들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할 거야? 뭘 어떡할 그 기업 같은 데 보게 되면 예배 시설도 그렇고 주차장 뭐 너무 잘 지어놓은 데들 많지. 이젠 그쪽으로다가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당이 지금 건물 하나 뭐 쬐끄만 놈과 상가 하나 이게 뭐 서세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뭐 하나 사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헌금들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뭐 땅 사기 위해서 헌금하자 소리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성고등학교 강당으로 갔잖아요. 우리 그때 아시잖아요. 거기 왕곡교회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였을 때 점점 많아져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점심시간 되니까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쭉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밥 좀 더 먹으려고 갔다 보니까 자기 자리는 걸 앉아가지고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빙빙 돌고 뭐 그래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거기 뭐 어디 뭐 상가를 하나 얻자 뭐 하나 사자.
그때 또 그렇게 분위기도 좀 돼 있었어요. 사실 하자 그러면 또 그만큼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돼 있었다고. 난 안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를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공공기관 가운데도 예배 드릴 만한데 찾다가 보니까 우성고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그래도 좀 얘기가 돼가지고 그 돈 한 푼 안 들일 것 같잖아. 매주 10만 원 사용료. 그 시설을 어떻게 10만 원 전기는 물값도 안 돼. 사실 그게 매주 10만 원 사용료. 거기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목사님 필요합니까? 교실도 쓰고요. 이러고 나와. 그거 지금 쓰는데 좁으면 저기 저 큰 체육관도 있어요. 이것도 쓰세요. 이러는 거야. 점심시간 때 그 운동장에 나가서 그거 뭐 야구도 하고 공주도 하고 그 뭐 아니 주차장 걱정 없고 말이야. 운동장을 그냥 통째로 쓰고 진상이 참 뭔 소린가 하는 거 같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도 내가 생각한 게 교회가 부동산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출혈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 올 때도 근데 또 문제는 근데 왕조 살던 집에 또 거기 또 나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갈 데가 없는 거야 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또 여기로 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따져도 재산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이야 이거. 이거 지금 우소보여도 이거 지금 재산가치가 수십억이라고. 그럼 이거 헌금해가지고 한번 사볼까? 장로님 얼마 헌금하실 거예요? 재정부장 장로님 안 되면 집이라도 팔아야지 뭐. 여기 올 때도 일원 한 분 안 드리고 왔잖아요. 일원 한 장 안 드리고 와서 청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또 뭘 와도 쓰게 하느라고 돈 듣게 하려고 이놈의 보도 블록 아이고 그것도 흔 넘어가. 그거 참 많이 싫어 날렸지. 일은 좀 했지만 생각하기엔 나름인 거. 그래. 난 나보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은 기업체 찾아다닐 거야. 주말에 우리가 좀 쓰겠다. 만약에 조금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신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기업을 이런 홍보 활동 해주겠단 말이야. 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잘하면은 그 사장이 이렇게 봐가지고 야 괜찮다고 그 사람들 다 교인 만들 수도 있잖아. 예? 미션 스쿨이 아니라 미션 팩토리, 미션 컴퍼니를 만들면 되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거를. 난 지금 교회 몰라 내 생각 끝에서는 교회 환경이 어렵고 뭐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난 해볼 만하다라고 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난 애들 만나가지고 애들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근데 집에서 모이기 어려워졌다 좀 넓은 데가 필요하다 그럼 어디 주변에 그저 공장 찾아다니는 거지 뭐 주말에 일 안 하는 그런 데 찾아다녀서 우리가 저 주말에도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지. 목사님께서 뭐 성경도 다시 보이고 세상이 다시 보이고 그런 다시 보이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지금 들어보니 빽빽한 이 아름다운 숲을 보면서 숲이 또 신음하고 고통 소리를 내. 아유 또 그렇게 다시 보니까 좀 너무 힘드네요. 마음이 콱 막히네요. 아니 그때 또 언제 우리 한번 고층 빌딩을 보면서 맨날 무덤이다 생각하고
아니, 아름다운 숲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공기도 참 신선하고 좋구나,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이 신음소리, 아니에요. 고통의 소리, 어디였는가 하게 그렇게 듣고 되면은요. 있으니 그때 어디였지? 저기 저 속리산인가 무슨 법주사? 무슨 절 있는 데 간 적 있었잖아요. 왜 그때 어디야 그 노로바이도 쭉 가다가 저 연못에 뭐 자라들 올라와 있고 그런데 어디였지 거기? 법주사 맞지요? 거기 그 계곡 쭉 그때 이춘자 권사님도 가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그 어디까지 그때 김광 권사님도 가셨다고. 어디까지 이렇게 김광 권사님 저 절간 앞에 앉아 계셨고 그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네, 그때 거기 올라가면서도 참 아름답지. 그때 단풍이 들었었나 뭐 어땠었나 막 아름답고 계곡 참 거기는 그 계곡 전체가 바위가 그냥 뭐 계곡 자체가 통바위더라고요. 통바위. 그런데 그 뭐 참 그런데 내 눈에는 뭐가 올라가면서도 가슴 눈에 띄는가 그 숲속에 이제 뭐 어디서 나무에서 무슨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요만큼 자란 한 뼘 두 뼘 자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숲속에서 햇빛을 봐야 살지. 야, 넌 막 판단을 잘못했다. 그냥 싹이 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지. 그 싹이 나가지고서 그저 싹을처럼 네가 뭔 재간으로 살아남냐? 이 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네가 햇빛을 봐야 살지. 내가 그러면서 아이고, 야, 근데 그게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크다가 그냥 햇빛을 못 죽어서 쓰러져 가는 그런 나무들이 수두룩.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야, 참 숲이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네. 단풍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러고 가지만은 뒤집어 놓고 본다라고 하기도 나무 입장에도 놓고 본다면 지금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걱정이 클까. 야, 아무리 죽어라고 옆에 놈이 더 빨리 올라가니 이놈을 어떻게 해 그래 이거를. 응? 나무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자, 저쪽엔 저놈이 크니까 이쪽으로 피해가지고 그냥 풀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이제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 속에서도 약자들이 보이는 것처럼 자연 만물도 이렇게 약육강신에서 도태되고 있는 그 뭐 약자라고 하면 이상하고 약한 자들이 보인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목사님? 아이 그런 건 아니고 다시 보인다는 얘기 내가 조금 아까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방식은 계시를 통해서 눈을 열어가지고 확 보이게 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계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보인 거야. 계약법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성경이 이런 거 다시 보이는 거지. 계약법이 다시 보이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물의 관계가 자체가 계약이로구나. 근데 계약에 관한 책을 갖다가 그렇게 주소 읽어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계약법을 설명하는 책은 없어. 이거저거 무슨 뭐 거기 뭐 맨 많은 뭐게 무슨 아담과의 계약 뭐 무슨 뭐 노아와의 계약 뭐 아브라함과의 계약 무슨 히타이트 무슨 조약 뭐 그다음에 이제 뭘로 나가는가 하면 또 고대 근동에 이제 무슨 국제관계 조약에 대해서 갖다가 뭘 하더라고 말이야. 무슨 그 성경의 계약법은 이런 뭐 국제 조약에서 따온 뭔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쓴 책은 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나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바벨론에 또 무슨 함무라비 무슨 법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약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뭘 본딴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주권 무슨권을 주장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놈아가 뭐 죽고 그냥 이렇게 쓰는 놈 갖다 죽두리로 이거 그거는 읽고 앉았는 거야 이제.
맨날 읽은 게 내가 지금 얘기하지 이렇게 된 것 같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는 뭐 읽어봐도 아니고 저는 뭐 읽어봐도 아니고 이건 뭐 계약 시리즈 그냥 진열장으로 나열해 놓는 거나 그런 거 읽었다고 뭐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그래도 이제 뭐 몇 가지 얻는 것들이 이제 있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평이 이제 넓어져 가는 거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는 거로구나. 여기까지 이게 내 인식의 지평이 넓혀지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게 계약보로 보이니까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이게 나라 말아먹은 이야기로구나라고 보이는 걸 계약법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약법 비춰놓고 보니까 다윗은 완전히 계약법을 신에 대한 계약법을 깡그리 그냥 까부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때가 가지고도 비로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딱 얻어진 건 뭔가 하면 구약 성경 그건 뭐 그냥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율법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던 그런 건 줄 알고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줄 알고 복음이면 됐지 말이야. 무슨 뭐 율법 뭐 그러고 그건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있던 거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걸 계약의 시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하나 그것도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나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뭘 별로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 가져 본 적도 없는 삼손. 삼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날은 문득 떠오르더니 너무 애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삼손의 하나님. 가만히 있자. 삼손이 아니고 주색 잡기가 나오던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이게 나도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삼손의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왜 근데 오늘 삼손의 하나님이라는 그 화두가 그렇게 내가 가슴 속에 저리게 다가왔을까? 이 삼손이 어쩌면 내가 지금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삼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 삼손을 내가 다시 해석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가 이제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까지야.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눈을 뜨는 건 내가 하고 그냥 책과 씨름을 해가지고서 정리를 해가는. 책을 읽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계약이라는 책 갖다 읽어봐. 아주 재밌어요. 이거 왜 읽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 옛날에 무슨 뭐 국제조약이 뭐가 어떻고 말고 종주권이란 말이 뭔지 그렇게 많이 나. 뭐도 이따위나 이걸 뭐 이나 뭐 읽어봐도 그렇고 저는 뭐 읽어봐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에 된 눈을 뜨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가 계약법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맨날 창조론 진화론으로만 보이던 창세기가 창조 신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게구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 사람을 위한 창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야고보서의 그 말씀도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다가온 거죠. 자,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대로 살아야지 그게 곧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나는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야고보서가. 그 전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를 행함을 얘기하는 야고보서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거죠.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지금 전문가들도요, 신학 전문가들, 신학 중에서 신약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나 뭐 이런 이름으로다가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도 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데도 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책도 있다.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 이게 세계 최고의 신약 학자들이 얘기하는 구원론이에요. 책 제목이 다양성과 신약성서의 다양성 이걸 말하는 거라고. 통일성 뭐 이런 제목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들어요. 그럼 나는 그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슬방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나한테 이슬방울은 일원론적인 사고를 일깨워주는 거여서 다원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양성이 다원론이라고요. 행함으로 구원받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나 같은 거를 말하는 거다. 내가 저 학부 때 논문을 쓰는데 이제 우리 때는 논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졸업 논문이라는 게 마지막 학기에는 그게 비중이 제일 커요.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서 아유 제가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뭘 써야 돼요? 제가 이거 한번 써볼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찾아가서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되게 교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좀 써보려고 그러는데 논문은 뭘 가지고 좀 쓰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 기독론 논쟁을 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분이 정해준 거야. 내가 정해가지고 간 게 아니야. 근데 기독론 논쟁은 잘 알지.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실리카 네스토르스의 기독론 논쟁을 가지고 써봐라. 그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 써보라 그러는데 아이고 난 좀 별론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뭐 좀 그거 말고 또 딴 건 뭐 없어요 그랬을 텐데 아이고 좋습니다 한번 써보지요. 한참 뒤에 찾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저 교수님 결론을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은 동일하다라고 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좀 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양반 저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뭐 동일하다고 그 말 듣더니 이게 천당을 한참 쳐다보더라고. 혼자 천당 한참 쳐다보고 생각을 하더니 아직까지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이 동일하다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냐? 뭘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시릴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고 네스토리우스는 히브리 문화권에 속한 사람인데 헬라 문화권에 속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사람이고 신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네스토리우스는 히브리 문화권이다 보니까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강조한 거지 그 기독론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반대적인 거라고 그동안의 결론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한 사람이 이건 인성 기독론이고 신성 기독론이고 뭐 이렇다 이제 이렇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신성을 강조한다고 인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신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은 같은 기독론이지 단지 강조점의 문화권의 배경 때문에 똑같다는 건 아니고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좀 원래부터 매사가 좀 통합해서 보려고 그러는 그런 게 조금 있나 봐. 그 바울과 야고보를 서로 반대 소리를 했다고 그러면 되나? 예? 서로 반대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난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보나? 난 시릴과 네스토리우스가 한 사람이 인성이 강조하다고 한 사람이 신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둘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세주다 뭐 그냥 그러면 똑같은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서로 반대라고 그래야 되나? 난 지금 뭔가 하게 되면 똑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리학에 태계와 율곡 가지고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율곡과 태계는 서로 이기론 무슨 또 이 뭐지 이 줄이 이래 가지고서 반대적인 걸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 그걸 갖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난 뭔가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이를 강조했고 한 사람은 기를 강조하는 거지. 그걸 다르다, 반대적인 거다.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태계는 줄이 이기론, 율곡은 죽이 이기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태계는 줄이 이기론을 통해서 경이라는 걸 경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율곡은 반대로 실천을 강조를 해서 죽이 이기론, 그러니까 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천지 합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신만양병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율곡은 그래 강조하는 거라고. 뭐가 하나 잘못된 게 있다 그러고 손조원 때 그냥 아주 될 때까지 상소를 수십 번 보냈다는 거야. 가지고 성주시켰단 말이야.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론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걸 서로 반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줄이 이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줄이 이기론. 그건 내가 정리하는 거야. 줄이 이기론. 하나는 뭐야? 죽이 이기론이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반대라고 보냐? 그리고 서로 한 사람은 이론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태계가 먼저 그래 율곡은 뒤를 이어가지고 실천을 강조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봐야지. 원래는 사고 방식에 그렇게 생겨먹었나 봐. 그렇게 보여 나한테는. 그래서 통합과 화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놀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는 없는 거예요. 제 집에서 이렇게 보기도 앞에 논이 보이는데, 논에 다리가 기다란데 허연새가 그냥 성큼성큼 걸어다니까. 논에 왜 걸어다니까? 물에 산책하러다니까? 예? 뭐 잡아먹을 거 없나? 개구리. 그 개구리가
농약 그 제초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몰라. 저녁마다 그 개구리 오는 소리도 들리고 맹꽁이 오는 소리도 들려고. 아주 맹꽁이 그 동네엔 있더라고요. 맹꽁이 보진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어. 어쨌든 비만 왔다 하면 흙탕물이 흘러내가면서 맹꽁맹꽁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 그 새는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의 개구리 또 살아남으려고 또 지금 도망댕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거지.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새는, 황새는 뭘 잡으러 다닌다고? 개구리 잡으러. 개구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나와야 되나? 큰 돈에 또 이렇게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웅크리고 있다고요. 뒤집어 쓰고 안 보이게 꼭꼭 숨어야지.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해야지. 머리카락 보였다면 주둥아리 콱 쪼면 죽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새는 또 요걸 또 찾느라고 또 노려보면서 다녀. 그래서 그 새는, 안경 쓴 새는 없더라고. 눈이 흐리 못하면 그건 못 볼 것 같은데. 승집사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는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는 쑥 살아남으려고 또 숨느라고 바빠. 어떻게 봐야 돼 이거를? 장면 저도 끄떡끄떡 하시는 걸 보니까 뭘 끄떡끄떡 하신 거죠? 아니 목사님 아, 황새도 계약법대로 살고 있는 거고, 개구리도 최소한대로 다서 살고 있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 그럼 뭐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잡아먹으러 다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저도 궁금했어요.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큰 흐름들은 몇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자연의 법을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신 뭐 구의 원리니 뭐 인과율 법칙 또 낮은 대로 가는 원리 뭐 이런 것들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또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원리 그렇지만 또 다른 원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들만 알지 제대로 또 자세한 것들 모르니까 깨달은 사람만 자세한 거 뭐 네. 뭐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기 전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단요 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먹이사슬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세계라든지, 저는 지금 약육강식에 하나 잡아먹으러 다니고 하나 도망다니는 이런 거를 보면서 뭐라고 저한테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또 그렇게 잡아먹으러 또 도망다니러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삶이 아닌 저렇게 그냥 하루 종일 잡아먹으러 쫓아다니고 하나 죽으라고 숨는, 그러다 밤에나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나와서 울어요. 낮에 우는 개구리는 없어. 낮에 울었다간 나 개구리가 왜 밤에 우나 했더니 밤에 새들이 잡아먹으러 나오려니까 이제 시커 나와서 우는 거야. 운다 우는 건지 노래 부르는 건지 서로 이제 짝짓기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소리들을 내고 있는 어떤 이런. 낮에는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고.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 밤에만 되면 이제 그러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선악과를 주셨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과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가라는 어떤 이런 거죠.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이 천하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황새를 보면서. 당신 황새 보면서 뭔 생각했어?
근데 두세 마리가 아니고 꼭 한 마리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환경이 이렇게 농약 때문에 이러니까 많은 개체가 없고 어쩌다가 또 한 마리라도 그냥 살아남아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은 엄청 편하게 해주시는 분 같아요. 편하게? 예. 왜? 하나님께서 매일 머리카락을 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목사님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서 얼마나 편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뭐 아니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머리카락을 세시며 발걸음을 세시며 앉고 일어섬을 세시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참 편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은 또 하나님께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고 조르고 막 그런 기도도 별로 안 하시고 참. 화장실에 하수구 물이 안 나가가지고 맨날 숭숭하게 괴가지고서 이놈아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서 거기 하수구 위에다가 이제 세탁기를 놔가지고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는 거 이제 세탁기를 밀어내고 이놈아가 이제 손만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한 움큼 집힌 게 무엇일까? 이놈은 머리카락. 머리카락에 한 움큼이나 나오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을 엄청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저는 말도 안 듣고 하루 떼 머리카락에 쓰고, 빠지는 숫자 세실되면 하나님 엄청 힘드시겠네. 그럼. 예,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때만 쓰고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모시게 아주 그냥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내다 버릴 수도 없는 것처럼. 네. 뭐다 이제 지나가는 농담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열매 되게 하셨다. 바울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한 천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천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겠는데요. 17절은 그냥 넘어갔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한결같으시다는 얘기예요.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휴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께는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근데 그림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에는 저쪽으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빙 돈다고. 그런 그림자가 하나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 이제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빛이시다.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진리의 말씀을 난다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하나님이 햇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사는 거예요. 지금 숲속이 왜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요? 햇빛을 못 받는 건 다 도태되는 거야. 근데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대신 비추는 햇빛이 되어라. 햇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가 아닌가. 그게 제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참 야고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빙산이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해놨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구절만 그냥 위에 문장만 보였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는 감춰진 빙산이 야고보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다. 제가 뭐 야고보를 제대로 감지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야고보가 느껴져서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믿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다음에는요, 너만 믿는다. 그 다음에는요, 너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눈빛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너밖에는 달리 믿을 사람이 없다. 이거 좀 쳐줄 때 그렇게도 그 믿음이 없느냐 우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놓으셨는데,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약의 법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창조의 법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공연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대멸종의 시기,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 대전환기에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되어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